네, 여러분 그 등산 용어 중에 링반대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링반대룽이요. 이 링반대룽은 이런 말입니다. 이 산을 타는 사람들이 산을 타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산에서 짙은 안개를 만날 때가 있고 또 그 큰 폭우를 만날 때가 있고 또 폭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로 똑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산을 가는데, 그런데 한참을 걸어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걸어갔는데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한참을 걸었는데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바로 이게 링반대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링반대룽은 여러분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주로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에 미디어 여기저기에서 이 링반대룽이라는 용어를 좀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링반대룽 개념을 가지고 현대인의 심리를 분석한 책도 최근에 봤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링반대룽 비슷한 걸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열심히는 사는데, 그런데 자꾸 제자리를 맴돌고만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남들처럼 나도 저기에 있는 저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간다고 하고 그리고 가는데, 그런데 자꾸 나를 보면 그대로인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그리고 가도 나는 항상 이대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느낌, 이런 삶의 링반대룽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의 링반대룽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링반대룽처럼 요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요즘 잃은 것만 같고, 그리고 열심히는 사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맴돌고만 있는 것 같을 때, 나만 이대로인 것 같을 때, 바로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빠져나올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링반대룽을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이 링반대룽 같은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런 링반대룽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맴돌죠?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오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었겠죠.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죠.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어주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또 고통받고, 다시 또 간구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고통받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항상 같은 자리인 겁니다. 이 링반대룽에 빠진 인생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원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누가복음 5장과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어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공이
이 말씀들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항상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가진 게 없었던 거죠. 가진 게 없었던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날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내 가족, 내 자식의 생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하죠? 다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그런 같은 자리, 똑같은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다시 처음 그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자리,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해서 살아야 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링반데룽에 빠져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온 이 자리입니다. 단 한 뼘도 성장하지 못하고 단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가지 못하고 예전 그대로의 그 자리,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라요. 내가 계속 맴돌고만 있는 이 자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지만 마지못해서 또 돌아오는, 항상 갇혀있는 것만 같은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현실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링반데룽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신앙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영성가 중에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책들을 써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자신의 삶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매번 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항상 같은 일상,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벗어나고 싶어서 이 헨리 나우엔이 뭘 하냐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7달을 살아요. 이 수도원의 수도사님들처럼 7달을 살게 됩니다. 그 수도원에서의 삶이 이 헨리 나우엔의 제네시 일기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뭘 한 것 같으세요? 뭘 했냐면 이 헨리 나우엔이 수도원에서 바위를 깨서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노동을 한 거죠. 매일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의 삶이 너무 이 링반데룽 같아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막노동의 링반데룽에 갇힌 거죠, 이 헨리 나우엔이.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책만 보던 분이 막노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하루는 내가 돌을 옮기는데 돌이 너무 무거워서 욕이 튀어나왔다.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성가께서. 제가 이런 건 되게 기억을 잘합니다. 제가 보고 이거 항상 이 기억 제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좋죠. 네. 수도원에 들어가면 막 은혜롭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게 매일 막노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힘들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욕하고 짜증내는 이런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바위를 옮기고 욕을 하고 바위를 옮기고 짜증을 내고 하다가 하루는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매일 이 링반데룽의 이 고된 노동의 삶에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하냐면 욕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그 욕을 기도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썼대요.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천사들이라도 보내주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세상에서 한 게 아니라 수도원에서 한 겁니다. 이 헬리나 이 기도를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돌 좀 옮겨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 헬리나우엔이 막노동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매일 반복되는 노동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깨어있는 것, 그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그 책에다가 고백을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천국과 같은 자리이든지 간에 아니면 지옥과 같은 자리이든지 간에 벗어나고 싶지만 계속해서 한 곳을 반복해서 맴도는 링반데룽의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간 자리, 방향 감각을 잃고 맴돌던 갈릴리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원래 헬라어 원어를 따져보면 부정의문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얘들아, 너희 지금 먹을 거 없지? 먹을 고기 없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당장 오늘 먹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래도 잡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무언가 잡힐 거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니들 먹을 거 없지 지금? 니들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이렇게 너무 직접적인 말씀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면 이제 주위에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생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주위에
아이를 낳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떤 친구들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돌싱 친구들이 하나 둘씩 생깁니다. 왜 그래? 현실이에요. 네.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모임 가면 이제 말을 조심하게 되죠. 네. 말 실수할까 봐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돌싱 친구한테 너 지금 남편 없지? 근데 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있니?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다시는 그 친구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더욱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한 성도에게 지금 아내가 없죠? 혹시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저 목사님은 이상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 만나서 말을 가리지를 않으세요. 바로 직언을 하십니다. 너 지금 남편 없지? 지금 있는 남자 네 남편 아니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직언을 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이렇게 막 우리에게 직언을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다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을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직면시키시려고. 나의 문제, 나의 한계를 직면시키시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가 이 자리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그래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나간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 나간 교회에는 청년부 담당으로 갔는데 청년들이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부흥시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인원이 안 늘어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막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막 부흥하고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역자 3분이랑 2분이랑 셋이서 개척을 했는데 그런데 1년 반 동안 성도 수가 5명에서 늘지를 않았습니다. 5명 원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간 서울의 큰 교회 청년부를 갔는데 제가 가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로 매년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사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패를요.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이런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고 저희 장로님들과 또 저희 목사님들 제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사역자로서 링반대룽이었습니다. 항상 제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매번 그런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럴 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런 제 자신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럴 도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까지 제 자신을 인정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저 자신을 인정을 했습니다. 나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망해본 사람이야. 나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만 한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까지 저 자신을 인정을 하니까 그럴 때 그런 제 말과 제 설교, 제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때부터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의 문제와 한계에 직면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6절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이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런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셀 수 없이 많이 이 그물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 어떤 특정한 지점에 그물 던지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의 이 오른쪽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면 그쪽으로 이제 그물을 던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까. 문제는 그 오른쪽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 시절이 나와요. 이 엘리 제사장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이 전 국가가 큰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살아가야 할 앞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희귀하면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이 어디인지 왼쪽이 어디인지 천지분간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고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을 잃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이런 링반대룽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던져야 할지, 오른쪽이 어디인지 왼쪽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히즈빈스라고 하는 이 커피 체인점을 운영하는 임정택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 임정택 대표는 사실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아요. 임정택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이 히즈빈스라고 하는 이 커피 체인점을 몇 개를 운영을 하는데 이 커피 체인점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전문 바리스타로 일하도록 만든 그런 카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임정택 대표가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나이가 35인가 36인가 그렇습니다. 네, 20대 중반에 이 커피 체인점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용기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참 가치 있는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이 임정택 대표를 전에 제가 강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강의 듣고 나서 제가 사석에서 따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래 이분은 일찌감치 사업가가 되어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업을 하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템에 늘 골몰해서 살았던 겁니다. 뭐 특별한 아이템이 없을까? 뭐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 그런데 특별한 아이템이 생각나지 않고 매번 그 자리였던 거예요. 매번 고민하고 매번 아이템 하나 생각나서 이거 해볼까 하는데 잘 안 되고 매번 돌아오고 하는 그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비그리스도인 중국인 청년들과 사업 이야기를 어느 날 했는데, 그런데 그 청년들이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이 임정택 청년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정택 청년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25살의 청년 임정택에게 오른쪽이 됩니다. 오른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쪽으로 그물을 던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자들을 그때부터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만난 분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서 이 임정택 청년이 몇 개월을 같이 지냈답니다. 몇 개월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뭘 알게 되었냐면 그분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분들의 진정한 필요가 뭐였을까요?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분이 그때부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른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겁니다. 더 이상 그에게 반복되는 이 링반데룽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리가 되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도 바로 이렇게 더 이상 링반데룽의 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의 자리를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임마누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나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마치 링반대룸 같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링반대룸 같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매 순간 반복되는 이러한 삶과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많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의 오른편에 오늘도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